오늘 설교 제목은요,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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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우리는요, 좋은 단어,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노래해야 될 건데 불행 그래요. 우리가 건강을 말해야 할 건데 아프다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기쁨과 행복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근래 와서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행복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철들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행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국민 행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최승규 목회도 행복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효운동하면서 행복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계속해서 3년 연속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인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물질이 복으로 알고 돈이 복으로 알고 권력이 복으로 알고 건강만이 복으로 알고 아름다움만이 복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행복으로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근데 행복 다시 한번 따라 행복 어디 있을까? 행복 어디 있을까? 금을 캐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금광으로 가야 돼요. 오, 잘하시네. 석유를 또 캐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유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죠?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입니까? 금을 캐러 금광에 가야 된다면, 석유를 캐러 유전에 가야 된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던 말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릴게요. 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우리는 뭐요?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천국이라는 데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다 많고 뭐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 별게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안 천국일까요? 그건 안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면 우리는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행복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긴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행복했어요. 후손이 잘 됐어요. 그 후손절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물질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에게는요 고통이 왔어요. 불행이 왔어요. 그의 자손이 너무 불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행복을 어디에다가 두셨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행복을 어디다가 두셨어요? 어디다 주셨어요? 어디다 주셨어요? 잘 아시네요. 하나님은 그 행복을 회사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어디다 주셨느냐? 가정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행복을 가정에 두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잘하셔. 오늘 설교 들을 거 없네. 내가 여러분들 설교를 내가 들을까? 자리 바꿀까요? 야, 멋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복은,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행복을 가정에 두셨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은요, 불과 6절밖에 없어요. 6절. 6절밖에 없는데 복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몇 번 나와? 5번 나와. 와. 이 행복이라는 말이 5번 나와.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아름답다, 복 있다, 그렇게 한 게. 아, 건강하다, 복 있다, 그럽니다. 아, 권력 있다, 복 있다, 그럽니다. 그죠? 물질이 많다, 복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복 때문에 사람도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다 행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은요, 다시 보세요. 그 행복은 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풀어보니까 큰 물질이나 막강한 권세만은 아니다. 그 행복은요, 세상적인 성공만도 아니다. 그죠? 그 행복은 다시 말합니다. 가정 그 자체가, 건강한 가정 자체가 행복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가정은 행복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에게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2절 보니까 땀 흘려 일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아내와 어머니가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죠? 상에 둘린 자녀가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가정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행복을 주셨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는요, 그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나니까 가정이 생길 때 아담은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다는 표현을 합니다. 즐겁다는 표현을 합니다. 행복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잘 들었어요. 행복하기 원한다면 첫째,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그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한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거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을 꾸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와 또 가정 자체가 행복의 두 날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죠? 그 다음에 가정이 있다. 그것이 뭐냐? 행복의 두 날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해요. 가정이 없다. 그것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한쪽 날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정은 있다. 남편도 멋지고 아내도 멋지다. 다 있다. 그런데 하나 안 경외한다. 그것도 반쪽 행복이지, 반쪽 복이지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가정이 있다. 가정이 건강하다. 가정이 건강하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이 있어서 가정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의 두 날개를 가지고 인생을 흐르 날아다니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가정을 꿈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십니까? 빨리 전도해야죠.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그러죠.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모두가 다 믿음의 가문을 읽어야 될 것인 거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30배, 60배, 100배 더 행복하게 복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어떤 행복이 임하는지 함께 다시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 행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 아버지와 남편의 행복. 아버지의 행복, 남편의 행복.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 아내에게는 누구죠? 남편. 아버지와 남편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죠? 아버지가 행복해야 돼요.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이 시대 아버지들은요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997년도인가요? IMF 보면 그때 많이 했던 말이 아직도 안 바꿔지고 있어요. 이게 치료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사오정, 무슨 말 같아요? 45세가 정년이 되었대. 사오정. 56도래, 5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래. 청년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고 저희끼리 다 해먹는데 56세가 돼도 일하면 5, 6도 도둑이래. 그 다음에 6.25가 있대. 6.25. 62세까지 일하면 오적 중에 하나래. 세상들은요 아버지를 돈 버는 기회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참된 아버지의 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때 그 아버지가 회복되고 아버지가 건강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위치냐? 가정의 머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당신이 남편 보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인 양반 그랬어요. 응? 주인 양반 그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라도요 아브라함 보고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머리된 아버지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꿈을 꿔야 돼요. 남편이 꿈을 꿔야 됩니다. 볼까요? 에녹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요 구원의 방주라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녹에게 꿈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썼습니다. 에녹도 남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노아도 아버지입니다. 남자잖아요. 아브라함도 남자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꿈꾸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꿈을 꿔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말로 자기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고 갈 건가, 가정 어떻게 할 건가 하에 대해서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미는 아버지가, 그죠? 꾸미는 아버지가 행복합니다. 꾸미는 아버지가 수관으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장이 그죠? 아버지가 그 남편이 내가 내 손이 수건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설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아가 바로 서니까 노아의 8 식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욥이 인내하고 바로 서니까 온 가족이 갑절의 복을 말년에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아버지 고넬료가 건강할 때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자, 삼촌이지만 아버지 역할을 한 모르드게도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믿음으로 조카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나라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난 오늘 아버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은 가정의 주인 양반으로서 아버지들이여 당당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들이여 당당하자. 어떻게 여자 소리가 더 나와? 남자 소리는 덜 나오고. 아버지는요 하늘 형상과 그죠?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와. 한번 따라하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렇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남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찾을 때 그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이제 괜찮죠? 앞에 것만 끝날 거 말면 섭섭해서 어떡할 거나 그럴 건데 그렇습니다. 가정에 행복하려면요 아내가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 행복하려면요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 행복하려면요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어머니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부가 텔레비전에 출연했을 때가 있었대요. 사회자가 사모님께 물어봤대요. 한 번도 이혼에 대한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즉시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 이어서 그 사모님이 덧붙이더래요. 살인은 몇 번 생각했습니다. 빌그레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혼은 한 번도 생각 안 했대. 근데 죽이고 싶은 생각은 몇 번 있었대. 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아내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쪽은 대답 안 하네. 지금까지 혹시라도 행복 안 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부터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시장에서 모든 여성은 다 행복해요.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님도요 아내 됨의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볼까요?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자체가, 아내를 얻은 남편 자체가, 아내 자체가 뭐랍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내가 되어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보다도 행복한 것은요, 누구냐? 아내만이 아니라 누구냐? 어머니라고. 어머니. 한번 따라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되는 것은요, 산통을 잊을 정도로 행복한 일이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요, 그 행복 그 자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어머니의 모습은 행복해. 그죠? 핏덩어리가 된 아이를 막 낳아서 그걸 자기 품에 안길 때 그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젖을 빨리게 할 때 그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머니는요, 행복과 동의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어머니는 행복, 행복은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은 같이 쓸 수 있다. 어머니의 동의어가 행복이고 행복의 동의어가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알아요? 어머니를 보면 알아요. 아멘입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그 행복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지. 어머니가 안 되려고 해요. 심지어는 아내도 안 되려고 해요. 또 뿐 아니라 어머니가 우울하다고 해요. 또 아내들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혼율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집만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자녀의 존경이, 그죠? 남편의 사랑과 자녀의 존경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외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맨 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소양벌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물가피를 다 쏟아서 생명 갖다 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머니 하면 사랑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또 어머니는요, 어떻게 보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에 있는데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성경의 말씀 교훈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기억이라. 기억이라. 나도 이 설교하고 집에 가서 나 이제 잡혔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아내는, 그죠? 자녀들에게 존경만 어머니는요, 행복을 주렁주렁 맺는 뭐와 같으되? 포도나무 같아. 우와, 포도나무 같아. 그래서 시편 128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너가 사랑하고 있는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자녀가 행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 행복. 자녀 행복. 자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자녀를 낳아야지. 자녀를 낳아야지 자녀가 있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야죠. 자녀가 행복하게 줘야죠. 분명한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도 어린이도
행복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행복, 모든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 행복. 자녀 행복. 그렇습니다. 자녀 행복을 위해서, 자녀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더 공부를 잘 시키고 성적도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고, 자녀 행복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감수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녀 행복은 잘 들으세요. 잘 하시지만 성적이나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달려있지 않다. 그죠? 성경은요, 자녀 행복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자녀 행복이 밥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녀 행복이 밥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볼까요? 시편 128편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상이 뭡니까? 밥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에서 아이들 위치는 뭐냐? 밥상. 자녀들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밥상 머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밥상은 뭐냐? 최고의 책상이다. 자녀에게 밥상은 뭐냐? 최고의 교실이다. 또 자녀에게 밥상은 최고의 도서관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 자녀에게 밥상은 최고의 책상, 최고의 교실, 최고의 도서관입니다. 자, 볼까요? 자녀들은요, 밥상에서 가장 많은 어휘를 습득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자녀들이 어디서 말을 제일 많이 배우느냐? 그렇죠? 자녀들의 어휘 습득에 대해 연구를 했대요. 근데 책을 읽어줄 때는요, 140개 정도의 단어만 노출이 된대요. 자, 그런데 가족 식사 중에는요, 얼마만큼 하느냐? 1000개의 단어가 노출된대. 책을 읽어주면 140개 단어만 노출되는데, 그 자녀와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1000개의 단어가 노출된대. 풍부한 어휘 습득은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 생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상머리 교육이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전혜성 박사의 가족은 좋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6남매를 모두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 보냈대요. 두 번째, 가족의 박사학위 수가 합치면 11개래요. 세 번째, 11명의 손자도 모두가 다 아이비리 리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 다 가게 됐대요. 이 가정은 잘 들었어요. 새벽 6시 30분에 모두 뭐 식사를 한대. 6시 30분에 모두 뭐 식사를 한대. 시험 기간 중에도 예외 없이 밥상머리에 다 모인대. 밥상머리에서 인생이나 미래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친대.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좋은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TV를 켜놓고 식사는 하지 않는가? 아이들 말을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는 건 아닌가?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이 다 자녀 행복이라는 걸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화의 성찬을 나누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밥만 먹지 말고 아빠의 사랑도 함께 먹자는 것입니다. 만난 반찬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엄마의 말을 경청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 들어주고 들려주는 것이 최고의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밥상 교육을 시켜주면 그 자녀는요, 부모님께 성공효를 차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잘 시켜주면 그 자녀는요, 커서 성공의 효를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길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행복합니다. 국민 행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앞에 세 가지가 다 행복한 거죠. 아빠와 아버지가 행복하고, 엄마와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면 그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야 된다. 자, 볼까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세계 평화가 옵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가정이 행복할 때 세계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나라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라 행복이 어려서부터 와요. 가정 행복으로부터. 그러므로 가정 행복이 나라 행복인 것은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볼까요? 성경적으로 볼까요? 사무엘 상하 앞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가 앞에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의 시어머니도 과부입니다. 두 아들의 아내 며느리가 다 과부입니다. 가정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냐? 룻입니다. 그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 룻이 효를 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기업물을 짜 보아스와 결혼해서 후손도 이어갔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 가정의 행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행복이 되었다. 그죠? 룻 가정의 행복이 이스라엘의 가정 나라 행복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행복을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면 행복한 마을이 되고 행복한 마을이 많아지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십니다. 어디에서 주시느냐? 가정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잘 되니까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라가 건강합니다.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정과 나라에 충만하게 만드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그래서 시편 128편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합시다. 여러분 다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곳이 곧 천국입니다. 가정 행복하면 그 나라 위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13년에는요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으로 누리면서 국민 행복 시대에 여러분 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